여호수아 6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 하루하루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휴가 떠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건강하고 안전한 휴가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소위 전쟁을 해서 빼앗아야 하는 땅입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그 땅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그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첫 스타트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 전투 직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성은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기에 그렇게 만만한 성이 아닙니다. 일단 크기부터 크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실 가나안 정복 전쟁 시작부터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여리고성 점령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점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야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바로 앞서 있는 본문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1절부터 7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해야 되는지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는 게 1절부터 7절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는 뭐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것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1절부터 7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8절부터 11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부터 11절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그 앞서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달하신 내용이 뭔지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인데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하면서 알려주신 방법이 뭐냐?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아라.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게 답니다. 물론 세부적인 게 있죠. 뭐 양각 나팔도 불고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세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면서 뭐 그렇게 하지만 결국 핵심은 뭐예요?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게 전부입니다. 세상에 무슨 이런 방법이 다 있습니까? 그냥 성을 알아서 돌면 성이 무너지나? 무작정 돌라니 조금 어이가 없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방법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들은 그 방법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제사장이 앞장서서 언약궤를 메고 양각나팔을 불고 그 뒤를 너희들이 따라가면서 여리고성 주위를 돌아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대로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한 가지 말을 덧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게 아닌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면 임의대로 덧붙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은 뭐냐? 제사장이 언약궤 메고 앞장서서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성 돌아라. 그게 전부였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은 그게 전부입니다. 성을 돌아라.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성을 도는 거 그거는 당연히 전달했겠지요. 그거 외에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쉽게 말하면 찍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첨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딱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뭐죠? 성을 돌고 또 하나는 뭐예요? 찍소리도 내지 말고 침묵하는 것,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도 않나 보입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성만 돌아라. 뭐 사실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굳이 둘 중에 비교하자면 뭐가 어려울까요? 성을 도는 것과 침묵하는 것 중에 뭐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침묵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 성 도는 거는 물론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물론 성이 조금 크니까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좀 걸리면
육체적으로 조금 힘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성 돌면 얼마든지 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무기 들고 여리고성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에 비하면 비교할 것도 되어지지 않죠. 성 도는 것만으로 성을 점령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죠. 그게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침묵하는 거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몇 명입니까? 한두 명, 수십 명, 수백 명도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만 명 이상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제히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다. 사실 이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천문학적인 숫자의 사람들이 일정 시간 동안에 성을 도는 동안에 그 성을 돌면서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을 도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여리고 성이 그렇게 작은 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성 도는데 아마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입 밖으로 어떤 소리도 내면 안 된다라는 것, 사실 그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이게 가능할까부터 싶습니다. 그만큼 그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침묵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왜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자기가 임의로 첨가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이야기예요. 1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얘기 없어요. 아무 소리 내지 말고 침묵하라, 그런 얘기는 없어요. 1절부터 7절에 보면 1절부터 7절은 그냥 성을 어떻게 돌아라라는 이야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임의대로 첨가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전달하면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침묵하라는 것을. 그럼 여호수아는 왜 침묵하라는 것을 자기가 임의로 첨가해서 이야기했을까? 여호수아는 옛날 광야에서 있었던 그 기억이 떠올랐을지 모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옛날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오지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중간에 바란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뭐예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때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보고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 거기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거기 들어갔다가 우리 다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떱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말도 안 땅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거기서 백성들이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백성들의 마음은 다 돌아섰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거기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겠다고 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이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다음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겠다,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두 손들을 나들고 광야에서 주저앉아 버리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혹독하고 참혹했습니다. 결국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면서 그냥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누구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즉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러면 지금 이 여리고 성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들은 누구냐? 광야 2세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소위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예요. 그 윗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다음 세대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1세대예요. 일세대들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죽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 순간 그때 그 기억이 떠올랐을지 모릅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아우성 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여호수아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만약 지금 이 순간 가나안 땅에 막 들어와서 첫 번째 여리고성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라고요? 성을 돌아라.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에 7바퀴 돌아라.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명령은 아닐 수 있지만 언뜻 생각해 보면 이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백성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세상에 무슨 이런 말이 다 있냐 싶었을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성만 돈다고 성이 무너지면 세상에 전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을 돌라는 그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뭐예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다 있어. 성 몇 바퀴 돈다고 성이 무너지면 이 세상에 점령 못할 성이 어디 있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이 다 있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돌면서도 뭐예요? 돌면서도 백성들은 뭐예요? 이렇게 돈다고 무너질까?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이런다고 여리고성 무너지겠나?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명이라도 그런 거를 입 밖으로 내서 소리로 입 밖에 낸다면 그런 이야기들은, 그런 말들은 순식간에 사람 통해서 퍼져나갈 거예요. 제 아무리 성을 도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해도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한다면 가나안 정복 전쟁 시작부터 이를 그르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예요? 광야에서의 아픈 기억. 백성들은 몰라요.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신들은 경험하지 않았거든요. 이 백성들은 그걸 경험한 세대가 아니에요. 귀로만 들었겠지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광야에서 정탐꾼 그 사건을 본인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여기서 뭐예요? 백성들에게 침묵을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이거는 여호수아가 임의대로 첨가한 거예요. 위기감을 느껴서 야, 자칫 잘못하면 가나안 정복전쟁 시작부터 일 제대로 그르칠 수 있겠다 싶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말의 힘을 알았습니다. 백성들이 한마디 던지는 그 불평과 원망, 그 불신앙의 말 한마디가 어떤 일을 가져다 오는지, 그리고 한 명의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빠르게 전파되어지는지 우리도 살아가면서 느끼지요. 원래 안 좋은 말들은 빨리 퍼져요.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의 말들은 더 빨리 퍼집니다. 수십 명, 수백만 명이 모여 있지만 거기서 한 명이 에이 이게 뭐야? 그 말 한마디 하기 시작하면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 한 명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퍼져나갑니다.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의 말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예요? 미리 차단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그만큼 사람에게 침묵만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침묵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나 싶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만큼 우리는 지금 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말 한마디 안 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답답합니다. 그거 오래 못 견딥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혼자 사는 사람들 뭐예요? TV 틀어놓고 혼자서 중얼중얼 대는 거예요. 왜? 말할 사람이 상대가 없으면 TV 틀어놓고서라도 혼잣말 하는 것. 제가 꽤 오래전 일인데요. 청년부 전도사 시절에 청년들하고 수련회를 가서 2박 3일 동안 청년부 수련회를 가서 처음으로 수련회 기간 동안 침묵의 시간이라는, 이건 사실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침묵의 시간이라고 해서 2시간짜리 침묵의 시간을 이틀 동안 넣었어요. 첫째 날하고 둘째 날하고. 침묵의 시간입니다. 뭐 하는 시간이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뭐 이게 도대체 뭐 하는 프로그램이냐? 프로그램 아니라고. 프로그램 거 아니라고. 침묵의 시간인데 너희들 뭘 해도 상관없다. 딱 2가지만 하지 마라. 뭐냐? 말하지 말고, 그리고 잠자지 마라. 점심 먹고 나서 가장 졸릴 시간에 말하지 말고 잠자지 말라. 왜? 잠자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잠자버리면 말하지 않을 수 있죠. 네, 잠자면 안 된다. 말하지 말라. 그 외에는 너희가 뭘 해도 좋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다니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2명, 3명 몰려다니면 어떻게 말 한마디 안 합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혼자 다녀라. 그래야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혼잣말도 안 된다. 혼잣말도 하지 마라. 청년들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냐? 왜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냐? 시간이 시작되었는데 청년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야.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허둥지능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2시간 침묵의 시간이 끝나고 청년들과 나누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침묵의 시간을 가지라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같이 무슨 말을 하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전사님이 왜 이런 거를 하라 그런지도 모르겠고 작자고짜 아무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말하지 말라 그러고 풀어주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잠자면 딱 좋겠는데 잠은 또 자지 말라 그러니까 답답하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같이 뭐라 그러냐? 말을 하지 않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날 동일한 시간에 또다시 침묵의 시간이 찾아왔죠. 2시간짜리. 첫날에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허둥대던 청년들이 그래도 첫날 조금 해봤다고 둘째 날엔 조금 적응이 됐어요. 그러니까 둘째 날에는 묻는 사람이 없어요. 뭘 해야 되냐, 왜 해야 되냐,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둘째 날이 되니까 어떤 사람은 혼자 산책하기도 하고, 둘째 날이 되니까 알아서 말씀 보는 사람도 생겨나고, 혼자서 글을 쓰기도 하고 성경책을 펼쳐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산책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 그리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뭐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시간이 또 끝났습니다. 둘째 날에도 끝나고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너무 힘들었고
도대체 왜 이런 걸 하는지 이해도 되지 못하고 왜 수련회까지 와서 이러고 있는지는 잘 몰랐는데 둘째 날 되니까 그래도 이제 조금 적응도 되고 조금 나아졌고 그러면서 몇 명은 뭐예요? 이렇게 침묵의 시간을 갖고 나니까 왜 전사님이 이런 시간을 가졌는지를 그 의도를 조금 알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왜 침묵하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다 끝나고 제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말을 아껴야 될 때가 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하면서 산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우리가 듣는 말 중에,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의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모른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습관적으로 힘들다, 짜증난다, 못 살겠다 등등 툭 하면 짜증내고 화내고 그런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우리가 달고 산다. 그런데 그렇게 나도 모르게 맡고 있는 그 말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른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로 침묵이 필요하다. 의도적으로라도 말을 아끼고 침묵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는 해명하고 싶고 따지고 싶고 내가 억울하다는 것을 밝히고 싶고 그리고 때로는 분풀이를 해야 하고 왜? 당하고는 못 사니까 어떻게든 대갚아 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별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조금 억울해도 그냥 침묵할 때도 필요합니다. 의외로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안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뭐예요? 요즘 초등학생들부터는 거의 욕을 달고 살거든요.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만 들으니까 제일 먼저 하는 말도 그건 거예요. 학교 가면 다 친구들 욕하죠. 어디 가면 다 욕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말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말을 줄일 필요가 있고 침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임의대로 침묵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침묵 속에서 일하십니다. 불신앙과 원망의 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합니다. 침묵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침묵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침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의 말을 줄이고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침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말수를 줄일 수 있게 하시고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침묵할 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